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 온 것을 종합한다는 느낌이 드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 왔던 것을 다시 조금씩 재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분명 빌립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내에 문제가 전혀 없었을 리는 없죠. 그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조그마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메시지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시작했었고,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군대의 그림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진열을 갖추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라는 바였는데,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대열을 갖추고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과의 영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서서 세상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란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요. 또한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거의 100%가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인인 바울이 그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도 하나의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승리한 다음에 얻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교회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가 되어서 대열을 짜고 그리고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아나에로 끝나면 그거는 여자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두 여인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갈등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빌립보 교회가 그 태어날 때부터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갈등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두 여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권면을 하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누구인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빌립보 성도들 전체를 하나의 단수로 받아서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클레멘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확하지 않고요. 그 동역자들이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요 묘한 표현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함께한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2장 4절에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의 대열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이렇게 서로를 도우라는 가르침을 줌으로써 앞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가르침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절 5절 보시면 기뻐하라는 말이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건 거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붙잡혔다고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태도거든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다. 그가 유대인이고 그가 이방인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뭘 먹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복장을 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표현을 써서 이러한 갈등이 얼마 안 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다 끝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시다. 저 할례파들,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의 편이 아니시라. 주님은 우리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태도죠.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라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과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을까?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그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비난이라든지 또는 이방 세계 내에서의 신앙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이나 지식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잠언의 가르침을 참 잘 알고 있었겠죠. 잠언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결국 결론인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 생활과는 다르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든지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수준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바대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들을 평화롭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없죠. 세상의 어떠한 힘이라 하더라도 이런 교회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면 아유 말은 쉽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훈련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기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와 다른 점을 용납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은혜, 그 평화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의뢰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하나의 대열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의 대열이 되고 온전히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이러한 사랑과 하나됨이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단체들, 모든 교회들, 모든 교단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 서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야만 됩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철저히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두려움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나에게 내려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